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원래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여러 가지 형편처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도전이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서 6장 10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다고 확신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큰 은혜를 받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흔들흔들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다니엘을 보면요, 처음 시작부터 절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기를 권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나라가 망해요. 나라를 잃는다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직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가요. 너무 나라에. 거기서부터 이 다니엘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고 할 그것도 없어요. 처음 시작부터 이 절망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믿음의 놀라운 행적들을 보이고 이 다니엘서 6장은 이제 사자굴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승리하고 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는 총 12장입니다. 1장부터 6장은 서론이에요. 7장부터 12장에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 작업이 바로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사실은 7장부터 12장입니다. 이 7장부터 12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하고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장로가 사도 요한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계시록으로 남겼잖아요. 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성경을 하늘의 뜻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긴 그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귀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여러분 1장부터 쭉 6장까지 보면요, 단 한 번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휘청휘청 하는데 제발 좀 휘청거리지 말고요. 바른 신앙으로. 오늘 그래서 제목이 바른 신앙입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답을 얻어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선 10절 자세히 보세요. 본문 10절 띄워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랬어요. 자, 이 조서가 뭔가? 이 조서의 내용은 거기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요,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소와 총독과 법관과 반원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래갖고 8절에 보면 왕이 자기를 높여주는 말이니까 들떠가지고 어이구 그릇 좋지 쿡 적어줬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면요 이거는 왕이라도 뒤에 변개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다시 10절 다니엘이 이러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바빌론은 명령을 하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5장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메대 파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막 열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 여전히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총리가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를 맡아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대로. 이번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나라에서 뭐가 날라오고 요 밑에 뭐 집합 금지 명령인가 빨간 거 하나 붙었다. 그게 부산시장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자꾸 저 말씀이 생각나는가 몰라요. 부산시장보다 제가 알기로는 저 왕이 훨씬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부산시장 말 안 들으면 재판이라도 하고 이래야지만 저 때는 바로 죽으면 사자굴에 바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부산시장이 우리 보고 예배 못 드리라 그러고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대요. 내가 알기로는 2단계고 50인 이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아는데 어쨌든 부산시장 행정명령을 이리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알겠다고 가시라고. 지난 수요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하면 고발됩니다. 이래서 예 알았다고. 여러분 하는 일 하세요.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을지 모르지만 잘 협조해 주셔서 질서 있게 밑에서 어정어정거리면 밖에서 보면은 문 열으라 하니까 딱 시간 맞춰서 이렇게 잘 올라와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완전한 그게 아니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올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도 거기에는 따르려고 합니다. 3단계가 발표가 되고 정말 이게 비상사태가 와서 뭐 사람하고 접촉하면 무조건 이게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철 운행이 중단이 되고 버스도 못 다니고 모든 식당 문 닫았고 그러면은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지하철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버스나 그 안에 누가 어째 있었는지 어째 알고 그거는 아무 제재 안 하면서 요 들어오는 요만 이래 한단 말이야. 이거는 아니거든. 제가 뭐 나라의 법을 어기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 그러면 협조하죠. 근데 이거는 아니다. 자기들 행정 편의주의로 그냥. 만약에 오늘 왔으면 그러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들어오시려는 당신은 우리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가주세요. 이러려고 그랬어요. 왔다 갔습니까? 예, 오늘 우리 천 목사님이 아주 그걸 잘했어요. 어쨌든 이 예배 현장이 안 지키면 돼요. 예배 현장이 안 지키면 근데 좀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나가가지고 저 공무원분들이 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은 되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하면은 이게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또 괜히 또 나가면 곤란을 당할, 그걸 직접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또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은 30일 동안, 이것도 기한을 정해놨어요. 진리는 여러분, 기한이 없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질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질 따름입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면은 어떤 목적이 있어 이런 법을 딱 만들거든. 30일 동안에 만약에 다른 데 뭐 기도를 하거나 어쩌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알고도 이렇게 다니엘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현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현 정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 이유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4절에 보면요. 이에 총리와 고관들이 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충성된 사람을 모함했구나. 우리가 잘못이다. 이래야 될 건데 다른 방법을 또 찾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이렇습니다. 끌적거려 보고 안 되면은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는 이 10절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이들도 잘 안단 말이죠. 아주 그냥 신상을 먼지 털듯이 다 털어봤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자. 그래가 저걸 가지고 걸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기도할 사람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집어넣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라 한다고 해서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릴 리가 없다. 이거죠. 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퇴근했다 이 말이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추거나 겁을 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랬습니다. 그럼 이 근거는 뭘까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는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모니터에 뜰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6절부터 5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지금 정확하죠 상황이. 그렇죠? 47절 올려주세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게 그 근거예요.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즉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다니엘은 고집이 세가지고 하지 마라 하면 뭐 안 해야 될 텐데 끝까지 그냥 기도하고 아따 뭐 신앙도 좋지만은 좀 이렇게 국법에 순종할 건 좀 순종하고 해야지. 이게 아니다. 적국의 사로가 펴가서 거기서 저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울부짖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그것도 이 조서가 떨어져서 아이고 뜨거라 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은요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열심을 내고 그거 해체되면 그냥 대충 하고 그거 신앙 아니에요. 고3 아들 두면 죽기 살기로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대학 딱 떠오르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건 신앙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건 회개 기도하는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놀라운 것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랬어요.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감사의 내용, 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러겠어요? 지금 자기 죽을 판인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 이게요 기한이 있어요. 30일이거든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죠? 그 7절 중반절 좀 보면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이래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럼 30일 지나고 나면 어찌 된단 말입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못 자겠어요. 살쨈기, 그죠? 이래 확 열어놓고는 못하고 속으로라도 하나님 30일 동안 이거 하면 죽는다 하니까네 30일 동안 죄송합니다 파업했다가 나중에 31일째 되면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산시장이 대통령이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잠깐 파업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째서 다니엘은 이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며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즉 성전이 있던 그 창을 향하여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을까? 그의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이러면 좀 이해가 돼. 그 답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가도록 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먼저 해야 좀 더 이해가 되지 싶은데, 남아공 유다가 어쩌다가 바벨론한테 망합니까? 물론 불순종하고 믿음을 안 살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직접적으로 탁 야기시킨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요시야 성군이고 다윗왕 솔로몬과 더불어서 상당히 괜찮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다. 그러지 마세요. 왕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사람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다윗, 솔로몬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거 드러내 볼까요? 히스기야, 요시야 드러내 볼까요? 사람한테 초점 절대 맞추지 마세요. 히스기야 그러면 신앙계획을 일으키고 최고의 성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 성군이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성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거 다 살피려 하면 또 이게 복잡하고 길어지니까 한 군데만 딱 찾아봅니다. 이사야 39장 그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아요. 8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제가 다 읽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39장 여기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실은 병에 들었었어요. 이사야 선지가 죽습니다. 왕이여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야죠. 이래 하면 되겠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부르신다. 그럼 그냥 가세요. 제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 이상을 사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 고집을 부립니다.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해서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벽을 향해서 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 더 되죠. 그 15년 생명 연장되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병이 나았다 이거. 이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치병, 불치병이 나았다.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병 낫고 나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그게 39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올려주세요. 병 딱 낫고 나서 발라덴의 아들 바벨론 왕, 드디어 바벨론 왕. 이때 이 바벨론은 신흥 강국입니다. 병문안을 보냈어요. 신하들에게. 그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죠. 그 글은 틀림없이 왕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불치병, 난치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왕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 됐겠지. 그리고 예물까지 보내는 게 히스기야가 기뻐합니다. 거기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딴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냥 자기한테 그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왕이 보낸 신하들이 온 거 그걸 보고 기뻐하고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아이고 이 먼 길에 이게 병문안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긴 여정에 수고하셨으니 좀 쉬었다가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면 될 건데 어깨 힘이 딱 들어가 교만해져 갖고 2절 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에게 보물 이거 다 보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다. 3절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옵니다. 히스기야에 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쭉쭉 다 보여줬다 하니까 딴 거 다 생략하고요. 6절 보십시오. 5절부터 볼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왜 해필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해도 될 긴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까요? 이 모든 천하 만국이 전부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보라 날이 이를 긴데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 전부 바빌론으로 옮겨간대요. 무슨 뜻입니까?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임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까 앞으로 히스기야 너 죽는다 했을 적에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으면 살리달라고 발버둥 살려줬더니 저리 되는 거예요. 7절 더 비참합니다. 그 자손들은 전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된다. 저는 8절을 보면서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으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해야 될 텐데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래 하십시오.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한 몸 어째 잘 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니엘은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나라가 망해갖고 이렇게 쫓겨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 한 몸,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근거,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후손들이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던진 것처럼 그럼 다니엘은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다니엘이 이걸 보면서 역시 다니엘은 달라. 다니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래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근거를 지금부터 제시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6장 10절과 같은 이 담대함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줘도 거기서 이겨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거는 다니엘서 1장부터 5장 사이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입니까? 맨 처음은 1장으로 갑니다. 1장 8절 9절 보십시오. 자, 포로로 잡혀온 아직 10대의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다 얘기 안 드리겠어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걸 제시를 합니다. 왕이 주는 이 산의 진미를 먹어. 그리고 주는 하는 교육 그대로 받아. 이래 됐어요. 그럴 때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어린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저들의 조상을 통해서 들었거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여기에 딱 반발해가 뜻을 정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오는 이 산의 진미가 전부 바벨론의 신에게 음식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주는 것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저는 이런 음식 이런 거 좀 너무 비싼 거 이렇게 기름기 많은 거 잘 못 먹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데 지장을 주는 것은 딱 단호히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할 때 9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게 벌써 기초로 씨앗으로 딱 주어집니다. 그 옛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부터 내리는 이 은혜, 이게 항상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에요. 상황,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1장 17절 보면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는 문장은 무조건 요절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거 전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이 어린 다니엘은 이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0절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홍두깨처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클라이맥스는 2장입니다. 2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죠. 이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 절만 딱 봅시다. 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28절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2장 2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자,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겁을 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겁을 내겠어요? 느부갓네살은요 2장에서 이 꿈 못 알아맞히면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냥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하라. 그래야 이게 분명하다.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뒤로 낮아빠지죠 느부갓네살이. 그럴 때 이 다니엘은 히스기야 왕하고 다른 게 히스기야 왕 같았으면 제가 꿈 좀 풀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알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알려준 거다. 그런 줄 알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세요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 그 꿈 신상 꿈 그거 지금 얘기 안 하겠어요. 한 절만 더 봅시다. 44절 봅니다. 2장 44절을 보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바벨론 이거 말고 느부갓네살 당신이 세운 거 말고 그다음 메데파사 말고 알렉산더가 세우는 그리스 제국 말고 로마 제국 말고 그리고 이 미국 중국 이래 사는 이런 열왕들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그 나라 이거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니엘이 30일 동안 다른 데 기도하고 일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게 발발 떨 것 같아요? 눈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절이라고 봉독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고 와 다니엘 대단해 이러지 마세요. 다니엘 보지 말고 다니엘이 증거하는 그 수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 다니엘서 이 6장에 이 사건이 있기까지 3장에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니엘로부터 이 금신상에 관한, 이게 신상에 관한 걸 듣고 난 느부갓네살이 자기 보고 금머리라 하니까 이 또 헷가닥 해가지고 금신상을 큰 걸 만들어가 여기에 절하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 이 짓을 또 하네. 다니엘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참 정신 못 차리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절하면 다 죽인대요.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 머리카락 하나를 끌리지도 않고 딱 구원해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니엘이 봤을 때 안 주저앉겠어요? 역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안 하겠어요? 나라는 망해도 여호와 하나님 망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1장부터 2장, 3장 차곡차곡 다 증거되어진다며 다니엘은.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이래 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준 그거를 다니엘이 또 알려주는 그대로 또 돼요. 5장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바벨론 나라가 망해요. 손가락 나가 벽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턱 하나님이 다니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6장에 이 되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좀 죄송하면 가소로운 거예요. 다니엘로서는. 이 확실한 신앙의 내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꽉 쌓여져 있는 사람한테 뭐 한 달 동안 기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 다니엘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쭉 다니엘서만 처음부터 쭉 살핀 사람은 아이고 참 웃기는 짓들 한다. 다니엘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막 순순히 잘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사자들을 갖다가 그냥 애완동물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유일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증명해낸다. 증거한다. 우리 좀 그래 삽시다. 부산시장 도장 찍혔는데 이래 사지 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제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되지 말고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부터 요거까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온 성경을 지금 우리 눈앞에 딱 놓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냐고요. 헷갈리고 어리석게. 이러한 다니엘이기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정말 천국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왕창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제발 좀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다니엘 6장까지 사자굴 얘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별 재미없다고 안 읽어. 참 어리석은 사람들. 7장부터 12장까지가 진짜 복음이에요. 이거 읽어보고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해석이 절로 돼요. 7장 1절 한번 봅시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리라 해놔놓고 2절부터 쫙 다니엘이 진술한 하나님께서 다니엘 자신에게 보여주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다고요. 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직통으로 증거를 합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다니엘이 증거한 인자라는 이 말을 자기에게 직통으로 연결시켜서 인자는 이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인자는 한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나는 어디면 사람 아들 아닙니까? 아무나 인자가 아니고요. 바로 이 다니엘 7장 13절에 이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꿈꾸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며 나머지 내용들이 전부 마지막 때에 장차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바른 믿음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전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교회로서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1.1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원컨대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인 줄 확신을 하면서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호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존재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